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84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계시록에 기록된 복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세배하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성경 구약 36권, 신약 27권, 66권 전체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서론은 모세오경입니다. 성경 전체의 서론, 시작이 모세오경이고 본론은 선지서와 복음서와 바울 사도의 편지서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이 되어 있죠. 오늘은 계시록에 기록된 복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1장 3절 상반절에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요, 저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돼 있고요.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돼요.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은 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만독을 했대, 만독. 대단하지요. 다른 서책은 한 번 내지 서너 번 읽으면 그 내용, 스토리, 줄거리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 몇 번 읽으면 다 알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10번 읽어도 못 깨닫고요. 100번 읽어도 못 깨닫고요. 1000번 읽어도 못 깨달아요. 예? 성경은 아주 감추운 보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임해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읽으면은 성령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3절 중반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바로 전하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도 바로 전해야 되고요. 듣는 자도 바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양두구역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지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참 설교자가 예수를 걸어놓고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물건을 팔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를 걸어놓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상한 물건들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참 기가 막힌 문제가 되는 거죠. 설교자들 시시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설교자들이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시하게 전하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바르게 전해야지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전하지 말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복이 받는다. 잠깐 들어야 돼요. 예,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예? 정말 시시한 말씀 들으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집니다. 예? 예? 이단 사이비 이상한 예? 것들이 그냥 인터넷에 꽉 차 있고요. 뭐 책에 책방에 가면 책방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전해야 되고 바로 들어야 된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절 하반절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쭉 보면요,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복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본론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반석 대신 예수님의 위에다가 모든 것 시작을 해야지, 예수님이 아닌 것 딴 데다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패망하고 되고 만다. 네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뭡니까? 순교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최고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있어요. 악청을 받는 것을 가장 원했다는 거죠. 악청 받는 걸 더 원했다. 왜? 그 악청을 받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 옷을 벗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는 정신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복이 있다. 예?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자이고, 예? 정말 또라이지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여섯 번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영적으로 예수님은 신랑 비유했고 하나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신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10명의 처녀 비유가 있지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했다. 예? 예. 예?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5처녀,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 예? 그래서 반드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들림받는 사람은요, 첫째 부활한 사람이 들림받게 돼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다 들림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여덟 번째,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옷을 빠는 자. 예?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흰 밥을 먹고 흰 고무신을 신는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야 된다.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네가 목장같이 검은지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는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음 받아야 반드시 복이 있는 자가 된다. 9번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말했는데, 요한이는 1장에도 말씀했고 22장 마지막에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꼭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지키는 게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걸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고요. 말씀대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미국 나라가 자기 잘나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독일이, 영국이, 중국이, 일본이, 한국이, 정치인들이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벌써 다 설계하신 대로, 그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설계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통치되고 있고요. 이제 말씀대로 완성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설계하신 대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의 재림도, 새하늘과 새 땅도 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설계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신천지 교단인데, 신천지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신천신지가 성경이에요. 신천신지. 그리고 영원 무궁세계, 영원한 무궁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무궁세계 이루어지고 세세무궁토록 이루어진다. 금과 은과 보석 꾸민 집에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걱정이 근심이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괴로운 것도 없고 이런 슬픈 것도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주시느냐? 계시록에 기록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우리들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정말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통치되셨고 말씀대로 이제는 완성하시는 이 과정이 있으니, 이 완성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신자,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복에 대해서 9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이 은혜를 몽땅 받아 마지막에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넘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